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셔서 부활을 성천하신 이후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라면 지금 장 목사 같으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하고 와라 하시면 바로 하늘나라로 직행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신 이후부터는 나군이라고 하는 대기소가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 진짜로 해서 죄를 용서받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을 인치시고 이끌려 천국 가게 되는 신명들은 지금 천국으로 직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군은 지금 필요 없어요. 음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날 때까지 있어 구원 얻지 못한 영들은 전부 다 음부라고 하는 곳에 참 나쁜 곳이지요. 불행한 곳이죠.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거기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부자는 화판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 같은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저 마음껏 퍼마시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았는데 그는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자기 집 문간에서 심부름하다가 자기네들이 먹고 물린 찌꺼기 음식을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같이 산 나사로, 나자리우스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라틴어에서 성경을 직역했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는 가정도 이루지 못했고 집도 없고 생업도 없고 그저 옆구리 헌대가 나서 여기 창이 났어요. 그래서 구름이 나고 하니까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 주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인간적으로 육신의 형편과 처지가 세상 조건으로 볼 때는 밑바닥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밑바닥 인생. 그렇게 살면서도 그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소망 하나만을 목적으로 살았다. 그 자기 세상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날 동안은 육신이 잠깐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 인생이라 내가 가고 싶어하고 가기를 소원하고 그곳에 들어갈 자격 갖추기를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했던 바 그 영혼이 궁극적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가데스라고 합니다. 그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서 견디지 못해 괴롭습니다. 벗어나 도망갈 길이 없는가 사방을 둘러봐도 전혀 불가합니다. 어쩌다가 고통 중에 위를 쳐다보니까 저 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 집 문간에서 빌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턱 안겨있다고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께 부탁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견디기 어려워서 부탁드리는데 그 거지
였던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보내주시라고 했다 이게요. 얼마나 목이 타고 견디기 괴로웠으면 불꽃 가운데 계속 뜨겁게 죽지도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야, 너는 세상 살 때에 네 인생 육체가 전부로 알고 짐승처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온갖 죄악을 일삼으며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사노라고 여기 올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요. 너는 세상 살면서 여기 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네 죄값을 치루어야 당연하고, 네가 아는 나사로는 세상 육신으로 살 때는 너희 집에 빌어먹는 거지처럼 비참해 보였지만 그는 영적 가치와 하늘 소망의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갈 그 한 가지 소망을 목적으로 육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초월하면서 오로지 영적으로 여기 올 목적 한 가지 믿음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영원히 위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그리고 너 있는 곳에 우리가 불쌍해서 물 한 바가지라도 떠다가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큰 궁창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네가 있는 곳이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견디기 어렵다고 해도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 갈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거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는 영생에 들어갔고, 그 부자로 세상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먹고 마시며 호화판으로 신나게 살았던 부자는 지금 지옥 작은 집인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지금은 우리가 오셨던 메시아, 계속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십자가로 우리가 애타게 정언할 때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그 시간에 구원 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듣는 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받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처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신다 이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아주 허세와 교만, 자기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그 죽을 지경에 몰아붙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한 백성이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 육체적이고 인간적이고 이 세상 기준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이상 더 살 가능성이 없는 죽음과 직면하게 만들어. 그 죽을 지경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한다. 그때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회개할 기회마저 배척하고 거부한다면 그 인생은 스스로가 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전하는 오늘의 복음을 잘 기억하세요.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애타게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듣기 싫다고 잡아서 때리고 옥에다 가두고 찾고 채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또 발길질하고 물 마른 깊은 구덩이에 쳐넣어서 굶어 죽게 만들고 톱으로 산채로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눕혀놓고 7 토막을 썰어서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7 토막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 나는 죽일지라도 당신네들은 회개해서 당신의 죄를 예수님 믿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나 죽인 너도 영원히 나와 같이 살기를 애타게 부탁한다 하면서 죽었다기.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고 천국 소망에 확신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었겠는가?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실 대상의 표시로 남자가 나면은 8해 만에 육체의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애타게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죄악을 일삼고 마귀에게 충실한 마귀 앞제비로 하나님 대적까지 하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살다가 전부 음부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하나님은 실천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희생시키는 손해로 끝나실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다.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내가 성취해서 다 실행해 줬지만은 그 후손들이 거부하니까 배척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니까 너희는 지옥 가라. 그러면 너희는 이제 지옥 길로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과 핏줄이 상관없는 세계 모든 인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포기한다. 내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이젠 이 아들 중에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 조건으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내 길거리에 가라. 내 길거리, 사거리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크로스웨이라고 하는데 사길거리, 내 길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이것은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 또 혹 양심이 다소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나아서 선하게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 기준에서 선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불러들여라. 그 혼인잔치는 은밀하게 이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생명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으로 더불어 영적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작게 표현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교회. 요즘 성령 없고 진리가 간 곳 없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8절부터 이에 종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다. 또 청했던 이스라엘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리고 종들이 내 길거리에 다니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여기 말씀하는 혼인잔치는 예비적 혼인잔치, 그러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 기준에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조건도 기준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회개하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쳤다 이게. 근데 이제 그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와 보신다 이게. 그 교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외에 교회에 들어와 보시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게. 그 예복은 뭐냐? 그 잔치라고 하는데 가면은 예복을 입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옷 중에 그 계절에 제일 맞는 고급 옷을 입고 가겠죠. 왜? 자기라고 하는 것을 돋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서 밍크 코트 입고 아주 팔에다가 목에다가 금으로 쳐감고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미치광이라고 할 거예요. 비정상인이라 이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에 가는 예복이 있고 추상집에 입고 갈 예복이 다릅니다. 여기는 잔치집이에요. 그 예수님과 결혼할 예수님의 영원한 영적 신부의 자격을 갖추은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철저히 근본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해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너는 의의 예복을 입을 자격을 얻었다. 의롭다는 예복을 입을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의로워졌다는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회개를 안 했다 이게. 교회는 근성으로 다녀. 그리고 오늘도 주일날이라고 왔다고. 근데 아직까지 예복을 입지 못한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왜 회개하지 아니했을까? 그 해답이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심판은 더 중하다 이게. 그것도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대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 교만, 허세, 과장,
이것이 그 인생을 지옥 문턱에 들어서면서 아하, 내가 이제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구나. 그때 후회하며 슬피 울고 이를 간다 이게. 그런데 여기도 그려놨거든. 그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교회는 왜 다녔느냐?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이번이 있는데 말이 없다 이게. 할 말이 없죠.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 과장하고 허세 떨고 교만하고 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뭐 이 세상 조건의 명분이나 지위 가지고 그 기득권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가시다가 마태 15장 21절 이하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 길을 가시니까 이 여자는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여,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이방 여자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민망했던지 예수님 보고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 따라오며 자꾸 소리 지르는데 돌려보내 주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 여자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절을 하고 주여, 계속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똑바로 앞에 놓고 보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이스라엘은 자녀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할 은혜와 능력으로 개 같은 이방인 여자 너희 구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가난한 여자는 개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했어요. 너는 개다 이게. 그런데 그 여자가 27절에 마태복음 15장 27절 집에 가서 오늘 해지기 전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10번 읽어봐요.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 취급하시는 예수님께 자기는 개라고 100%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라는 존재는 개만도 못하다. 이런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안다. 그게 한문으로 직시, 고들 직자 보르시자인데 직시 할 줄 아는, 자기를 똑바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개만도 못하게 사는 게 사실이 되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